할렐루야.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일하시는 것을, 또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던 영광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엿새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엿새 전 무슨 일이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도 하고요, 또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주님 재차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함으로 그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31절의 말씀, 앞에 있는 8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니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주님이 비로소 장차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비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말씀하셨다 하는 얘기인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 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것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만인의 대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능력으로 와서 로마를 몰아내는 것, 그리고 유대를 독립시키는 것,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것,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 특히 제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게 되니까 비로소 이런 비밀에 대해서 풀어놓으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비밀을 풀어놓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엿새 후에 주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그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높은 산은 혹자가 말하기를 헐몬산이다, 또 혹자가 말하기를 다볼산이다 라고 하는데, 어디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이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 주님이 변형되셨는데, 어떻게 변형됐느냐? 주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되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주님의 모습이 변형됐어요. 어떤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주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형됐을 뿐만 아니라 옷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본질이 그렇게 변형됨으로 해서 예수님의 옷까지도 변형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희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빛이 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입으신 옷까지도 빛이 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광경은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 자, 두 번째 광경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1500년 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1500년 전, 800년 전 살았던 그분들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보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러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아름다운 소망,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최고의 축복, 이것을 잠시 이렇게 나타내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변형되심, 그리고 그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게 됐다, 그들 앞에 보여지게 됐다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통해서, 또 7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심인데, 여러분,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제대로 믿고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장차 오리라 약속된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시리라,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리라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라는 거죠. 또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자, 그런 축복,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체가 되시고 본질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인데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예언의 본질, 말씀의 본질, 율법의 본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일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이 뭐냐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죠.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나갈 수 있느냐? 제사장만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영광, 그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한 만민에게 복이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화목케 하는 일, 다리를 놓는 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또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 되어서 온전한 예배, 영광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장차 그런 변형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장차 그날에 여러분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변형되심은 장차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최고의 영광, 마지막 영광, 그것을 예표하고 예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의 확실함을 믿고 날마다 그 소망 바라보며 그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느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 사람 다 사람들에게 죽음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전승되죠.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비스가산에서 죽게 되지만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모세를 죽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죽음에 결박당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대하여 이김이 되시는 참 생명이신 것을,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가장 큰 이유, 또 가장 큰 축복, 소망, 부활이죠.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를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과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소망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걸 이제 보았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막 그냥 흥분돼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5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막 그냥 모세가 막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얘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여기서 합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참 좋아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축복이 여기가 좋사오니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바로 그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도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여러분,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진리로, 또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아멘. 그래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좋사오니가 뭐예요?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토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좋게 하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때때로 질병이 찾아와서 치료받는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여기가 좋사오니.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구름이 덮이면서 어떻게 돼요? 음성이 있어 가르쳐 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좋은 게 뭐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왜 축복이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문득 둘러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예수님만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에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